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은혜라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경험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이 있을 줄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맛보길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미집사님, 양영석 목사님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예배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의 상황 속에서 부르신 모든 자리에서 주님 높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따스한 성령님 함께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을 보내
예배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능력과 새 힘 주셔서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젖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상한 심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듯 우리의 심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메마른 영혼 속에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성령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아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저
돌아보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지으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지난한 세월들을 살펴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경험합니다.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주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며 찬양하는 것도 이렇게 유능한 드러머가 있는 것도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제가 현빈이를 볼 때면 다음 주가 떨립니다. 벌써 드럼 없이 또 어떻게 또 살아낼까? 예전에 우리 생각합니다. 많은 반주자들이 있었을 때 사운드가 빵빵하다, 풍성한 찬양이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전 그걸 느낍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당연하지 않은 것을, 이 사람들이 그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를, 얼굴이 빨개질 수도 있지만 오늘 한번 우리 현빈님께서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고맙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서 우리 모두 앞에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한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 온전한 부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이 은혜 찬양할 때에 하나님, 그렇죠, 모든 것이 나에게 은혜였습니다. 은혜 되지 못하다고 느낄 때도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은혜 주실 걸 경험하고 살아가도록 도우시옵소서. 이런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 찬양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부르셔서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어진 자리에서 그냥 나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쓰이는 곳곳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지금 우리 세대의 현실이자 미래인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흘러갈 때에 아름다운 주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 기도하는 어른으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어른으로 아버지 바른 신앙을 전달하는 세대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어려움 중에 드리는 손길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찾아가셔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 다시 한번 새 힘이 생길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 구할 때에 후히 주시는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당연한 것 같아도 그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경험하며 오늘 하루도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권속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두 절임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함께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14절 한 번만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 제목처럼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솟아나는 은혜를 누리자. 아멘.
오늘 도대체 은혜가 어떻게 솟아나는지, 그 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 그 은혜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내며 무엇을 쫓아가며 살아갈지를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가끔 설교를 할 때나 찬양을 부를 때 멈칫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찬양과 말씀 중에 샘물이 나오면 자꾸 멈칫합니다. 괜스레 웃음이 나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끔은 또 샘물사모도 저를 보면서 일부러 저 찬양 넣은 거 아니야? 라는 표정을 저한테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샘물은 솟아나는 겁니다. 그 솟아나고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제 아내를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눈물이 많습니다. 참 물을 많이 먹습니다. 그냥 물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샘물 사모에 꼭 연관되어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사람은 이름 따라 갑니다. 사람은 주어진, 내가 정하진 않았지만 그 이름 따라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시는 영적인 샘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가 갖고 싶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면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솟아나는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은 우리가 그 전을 보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은 수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통해 변화되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가의 여인을 만날 때 처음부터 그 예수님을 만나리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분명 유대에서 갈릴리를 갈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직통으로 갈 수 있어서 빠름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밟는 것만으로도 저주받을 것이다, 그 땅을 밟는 것처럼 가치 없는 일은 없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유대에서 갈릴리를 갈 때에 직통으로 가지 않고 우회해서 조금은 더 멀겠지만 돌아서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갑자기 많은 제자들과 함께 거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말을 통과한다.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 민족적으로 볼 때, 문화적으로 볼 때 그곳을 지나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곳을 가셨습니다. 왜냐? 그곳에 만날 한 사람,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을 만난다는 것은 그 여인의 삶 속에서 우연인지 모르나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넘치는 기쁨을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이었던 14절을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그 수가의 여인에게 말씀하셨을 때 먼저 이야기합니다. 13절처럼 너가 주는 물은 다시 한번 목마름이 생기겠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샘솟는 샘물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 궁금합니다. 그것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영생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 그 말씀을 들은 직후에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오늘 본문에 다루진 않지만 그의 여인의 삶이 사마리아에서 가장 모욕적으로 모욕을 당했던 사람, 힘듦이 많았던 그녀가 오히려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만날 두려움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동네 방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셨다.
그 샘물을 통하여 내가 여러분에게 똑같이 이 은혜를 전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 그녀가 가장 추구했던 것은 은혜 누린 자에서의 가장 첫 번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냐면 내게 기쁨이 너무 커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내가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기쁨을 전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샘솟듯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그냥 오늘 받고 내일 받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한 번 받더라도 깊숙이 받고 오늘 한 번 누리더라도 정확하게 들어와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기쁨을 은혜가 온전히 잔에 부어졌는데 그 물이 넘쳐 흐르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내 잔이 채워짐에도 불구하고 그 잔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기에 내가 믿고 따를 그 예수를 여러분에게도 전도합니다. 당신과 내가 아무 상관이 없고 당신이 예수를 모를지라도 나는 이 예수를 당신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이 여인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받는 은혜, 이 샘솟는 은혜, 솟아나는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한량없는 기쁨이 주체가 되지 않아가지고 동네방네 다른 사람, 내가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온전히 기쁨을 맛보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제가 유년 시절 가난하게 살지는 않았는데 저희 할머니가 진짜 절약의 끝을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를 아침에 씻겨서 초등학교에 보낼 때면 가끔은 빗물을 잔뜩 받으셔가지고 빗물을 대야에 담아서 그거를 따뜻한 물과 조금 섞어서 세수를 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분명 할머니께서 가난하지도 않고 돈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빗물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 깨끗할지 모르지만 왜 빗물을 받으셨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지나고 보니 그 빗물로 세수해서 저희 부모님, 저희 고모들, 저까지 다 모든 것을 세우는 할머니를 그때서야, 지금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희 할머니가 절약 정신이 너무 투철한 나머지 갑자기 교회에서, 저희 그 할머니 댁에 있는 교회에서 지하수가 폭포수처럼 흘러 넘친다며 저와 제 동생을 데리고 지하수 좀 떠오라고, 그 물 좀 떠와서 그걸 식수로 좀 사용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돈도 있고 생수 살 돈도 있고 정수기도 들여놓을 돈이 있으신 분이 왜 굳이 그 교회에 가서 언덕배기를 쭉 올라가서 약수터 그 통을 들고 그곳에 가서 약수를 뜨고 지하수를 뜹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잠자코 떠. 그래서 저는 제 동생과 손잡으며, 아니죠, 손도 안 잡았어요, 멀리서 좀 떨어져 오라고 하면서 그 약수통을 들고 교회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킨 대로 순종해서 지하수를 막 열심히 틀었습니다. 얼마 정말 잘 나왔기에 폭포수처럼 아주 깨끗한 물이 나와서 이래서 뜨라 했나? 이게 진짜 약수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떠서 집에 돌아와서 신나게 온 가족이 마셨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지하수 터졌던 그 샘이 약수였던 겁니다. 진짜 약수여가지고 그것이 약수이라는 소문이 퍼지자마자 교회로 모든 사람들이 그 지하수 약수 떠보겠다고 몰려들어서 뜨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뜰까? 왜 사람들이 뜰까? 분명 교회에 일면식도 없고 아무것도 모를 텐데 왜 떴을까 생각해보니 이걸 먹고 물맛이 좋다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 속속들이 소문을 낸 겁니다. 아무개씨 우리 교회 지하수 기계 막혀, 가서 떠먹어봐.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돼, 가서 떠먹어봐. 그것이 막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동네방네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 댁에 있는 교회의 지하수가 약수라는 사실을 깨닫고 누구나 퍼서 마시는 기쁨을 함께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간증이 아니라 은혜가 이런 겁니다.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 또한
그 기쁨을 맛보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전달되는 것. 그게 바로 저는 은혜라 말하고 싶습니다. 은혜는 나와 일면식이 없어도, 나와 상관이 없어도 그 사람들까지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의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그 사람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건 그 복음이 정말 맛이 좋고 정말 기쁘게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듯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수가의 여인에게만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를 찾고 주를 부르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는 우리에게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내 잔이 차고 넘쳐서 주위 사람들까지 화평하게 만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약속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만 알아야지 그게 아니라 나만 알아야지 그게 아니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주실 겁니다. 근데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을 것이고요, 우리가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주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께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자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참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던 이 수가 여인뿐만 아니라 손가락질을 정말 많이 받았던, 심지어 남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를 부어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시더라. 2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손가락질하는 세리장, 어떻게 보면 유대에서 우리의 일제의 앞잡이 같은 이 사람 또한 모두가 그를 욕할 때 주님께서는 그를 만나주십니다. 누구도 마주할 수 없었던, 누구도 돌보지 않았던 그 삭개오를 예수님은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다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삭개오 너무 잘 알죠. 욕먹습니다. 남의 돈을 착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욕먹던 자를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만나주셨을 때에서 그치지 않고 그는 샘솟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기에 자기와 전혀 상관없었던 사람들까지, 때로는 자기와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까지 가난한 자를 위하여 재산의 절반을 주는 역사가 생기고, 또한 토색한 것이 있으면 갑절이나 갚겠다고 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모습이 흘러나온 넘치는 은혜가 있을 때에 예수께서 9절과 10절에 말씀하시듯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바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주님을 만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성경에서는 가장 낫디 천한 사마리아 사람을 일부러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오늘 사람들에게 욕까지 먹는 이 삭개오를 예수께서 만나셨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라. 내가 그런 사람이라서, 내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삭개오와 수가의 여인을 통하여 이런 사람도 받으니 너도 받을 수 있다. 너도 그 은혜가 흘러넘치면 너도 충분히 은혜를 전달할 수 있다. 그러니 내게 샘솟는 은혜를 쟁취하라라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수가 여인 삭개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안에서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하는 건 이런 나도 구원 주실 하나님, 이런 나도 은혜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냥 그 믿음 안에 자라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훗날 우리에게 더욱더
넘치는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솟아나는 은혜는 남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은혜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럼 도대체 이 솟구치는 쏟아나는 은혜는 어디서 오는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적용하고 써먹고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솟구치는 은혜는 어디서 오느냐?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나온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구약시대의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경험하게 합니다. 모든 순간이 은혜였음을 경험하게 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있을 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이 살 수 있는 은혜를 때때마다 주셨고, 심지어는 안식일이 되기 전날 만나를 내리실 때에 그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 것까지 6일째 되는 날 2개를 주셔서 안식일까지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나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시간이 지나고 아니면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가면 시간이 지나면 다 사가 없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시간마다 주어진 은혜를 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은혜 주실 것 오늘 주시고 내일 주실 것 내일 주시고 어제도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살라고 말하는 것은 그날 주어진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라입니다. 내가 어느 날 더 많이 받아서 그 믿음대로 굳건히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꾸준하게 부어주시는 믿음을 따라 매일매일 차곡차곡 쌓아 나아가라고 주님은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따라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는 심지어 땅 또한 쉬게 되는 안식년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식년이 어떤 때냐면 6년 동안은 그 땅에서 열심히 소출을 거두고 7년이 되는 해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땅을 쉬게 만들어주는 것이 안식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6년째 되는 그 해에 안식년에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의 2배로 6년째 되는 해에 7년째 것까지 2배로 주셔서 2년의 업적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을 받아서 안식년 또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항상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백성들에게는 더욱더 놀라운 사실로 50년째가 되면 우리는 그것을 희년이라 이야기합니다. 안식년이 7번이 반복되면 49년째가 되는 그 해도 안식년이고, 바로 7번이 지난 그 다음 해인 50년째 해도 하나님께서 희년이라, 이때는 막힌 자가 풀리고 노예가 해방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디서 경험하는 것이냐? 바로 48년째 되는 해가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49년째 안식년도 쉬고 50년째 은혜의 해인 희년도 쉬면 2년간 농작물을 지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살면 입에 불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실은 48년째 되는 해에 49년과 50년도 책임질 만큼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솟구치게 하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훈련을 시키시고 안식년과 희년, 은혜의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는 그 은혜의 시대에 은혜의 해를 우리가 사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누리게 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십계명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간단 명료하죠?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딱 2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것을 10가지로 풀어서 그들이 하나님과 막혔던 담을 다시 열 수 있도록, 율법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는 사랑이 넘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넘친다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7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쉽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면 사탄이 우리 틈을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였습니다. 그 십계를 자기들이 더 잘 지키겠다는 명목 때문에 613개의 조항으로 바꿔버립니다. 어떤 것은 지키면 안 되고 어떤 것은 지켜야 하고, 이 십계로부터 파생된 613개의 조항을 지키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벌을 주고 정죄를 하고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판단하는 것 때문에 사탄의 틈이 없었던 십계 안에서 그 율법이 613개나 늘어서 오히려 사탄이 더 틈탈 수 있는 구실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만 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만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성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여 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은혜의 해는 희년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시겠다고, 믿음을 솟구쳐 보내주시겠다고 율법을 더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 간에 갈라지고 사탄이 들어오는 틈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을 줄 테니 희년을 회복하라. 내가 48년도에 3년치의 믿음을 부어줄 테니 나와 함께 하자 하시는 주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은혜의 해로, 오늘 저 말씀이 있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시작 전부터 은혜의 해로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은혜의 해였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해로서 은혜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으로 정죄하는데 예수님은 율법으로 사람을 살리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가늠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를 율법에 다루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마땅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여 그 가늠한 여인 앞에서 돌을 쥐고 있었음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께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자 자기 양심에 질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모두가 돌을 내려두고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진 않으셨습니다. 너 죄졌어. 너 돌 맞을 만해.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으로 사람을 살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로 살리셨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겁니다. 값없이 주어졌지만 매우 가치가 높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들어오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의 공로도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고난을 견디신 주님을 바라보면 그 안에서 주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기에 그것 또한 값없이 주신 은혜라 생각되면 우리 안에 그때서부터 믿음이 솟구쳐 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순절을 보낼 때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생각해야 할 것, 예수님이 아닌 내가 그곳에 먼저 달렸어야 하는데, 나라는 사람이 저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데 나 대신에 예수께서 달리셨음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그 생각이 있으면요, 그때부터 믿음이 생깁니다. 내가 죄인이었고 날 위해 달리신 그 주님이 바라만 봐도 은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허락하셔야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솟구치는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그 예수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달리셔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솟구치는 믿음이 나에게 들어와 솟구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바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보가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바보가 왜 바보입니까? 툭 쳐도 아무렇지 않고 히히 웃습니다. 욕해도 아무렇지 않고 웃습니다. 심지어 더운지 추운지도 모르고 항상 웃고 살기에 바보는 질병도 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바보가 되게 무모한 것 같지만 바보는 엄청난 자존감이 있습니다. 내가 짱이야. 누가 뭐라 해야 된다. 내 길을 갈 거야. 뭐라 해도 상관없어. 바보는 미련만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볼 때 미치광이다, 예수쟁이다,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저런 바보가 어딨냐, 저렇게 손해보는 장사를 왜 하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아는 사람들은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무모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음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어떤 것을 마주해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하니까 인턴이 잘못했다고 잘못을 따시면 잘못하지도 않아서도 제일 먼저 하는 게 죄송합니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은 특이한 인턴이 나옵니다. 왜 그 조그만 특이한 인턴은 아무렇지 않게 잘못을 따지고 이것을 교체해달라고 회사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바보라 말하는데 어떻게 인턴인데 이렇게 과장 대리한테 다 열심히 잘못을 따질 수 있냐 얘기하는데 다른 비결이 아닙니다. 회장의 아들이면 가능합니다. 이것이 나쁘든 잘못이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바보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아멘. 그분이 오늘 영생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아멘. 이 세상 일이 무슨 고민과 무슨 염려가 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그 은혜는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생물사모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 데려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내일 데려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주님 빨리 보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이 세상이 고통스러워서 문제가 아니라 내 아버지가 영원한 삶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땅의 삶들이 하나도 고민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의인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교회 밖에서 악인이면 저는 그걸 은혜 받은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다. 교회 받은 사람이 은혜를 끼치면 밖에 나가서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이 바보와 같지 않다면, 이것을 휘둘리고 저것을 휘둘리면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건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나는 영생을 주노니 이 세상 염려보다 은혜의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라. 그러면요, 내게 욕을 하건 내게 호들갑을 떨어서 업신여기고 배신을 때리던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큰 기쁨을 이미 아버지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최 이사에게 복사기를 교체해달라는 재벌2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회장이니까 다 고쳐달라고 하고 잘잘못도 편하게 따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자존감, 영적인 자존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셔서 이 땅의 삶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심을 경험하고 이 땅의 것이 비록 실패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내 하나님은 다 해주시는 분이야. 언제 내가 믿기만 하면. 여러분, 저는 은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할 만치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주시고 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냥
아주 좋은 파이프라인을 하나 꽂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가장 좋은 파이프라인을 우리의 머리와 가슴에 심어서 주님께서 수도꼭지에 믿음이라는 물을 틀어주시면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하여 파이프라인 속에서 은혜를 촉촉히 젖어서 내 삶 속에서 내 잔이 이미 넘쳐서 다른 사람들까지 이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쏟아나는 은혜를 누리려면 다른 것 없이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끼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경이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은혜를 보내주셨을 때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내가 죄인이자 나 대신 돌아가신 주님이 있음을 은혜로 여겨서 그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예수 믿는 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삶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지금의 현실이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믿음을 줄 테니 믿음을 받아 먹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값없이 주셨지만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생명보다 바꿀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당연하지 않은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사순절을 보내며 주 안에서 내게 솟구치는 솟아나는 샘물되는 은혜가 우리한테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러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연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잊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면서 은혜가 많았지만 그 은혜로 외면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은혜 가운데 촉촉히 젖어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 부어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시고 아버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달래마다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죄인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한량없는 사랑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의 요소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피조물 중에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주님과 소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내 삶에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평생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은혜를 주셨고 오늘도 은혜를 주시며 내일도 은혜를 주실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주님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 삶으로 걸어갑니다. 하나님, 온전함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날 그날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연약한 환경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샘솟아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이면 하실 수 있는 넘치는 은혜를 믿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주의 자리에서 온전함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좌절하고 싶을 때 나를 사랑하사 영생을 주시는 아버지가 있음을 깨닫고 나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내며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기둥교회 위해 국가 위해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니 이미 주실 것을 믿고 구할 때에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승리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시고 이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하며 고백한 성도들의 고백 속에서 주의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되는 역사가 아버지 진리기독교의 성도들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가 넘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험난한 여정을 살아내 보겠습니다. 하나님 견디며 이겨내 보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진리기독교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날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연약한 환경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샘솟아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이면 하실 수 있는 넘치는 은혜를 믿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주의 자리에서 온전함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좌절하고 싶을 때 나를 사랑하사 영생을 주시는 아버지가 있음을 깨닫고 나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내며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기둥교회 위해 국가 위해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함이 이미 주실 것을 믿고 구할 때에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승리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시고 이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하며 고백한 성도들의 고백 속에서 주의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되는 역사가 아버지 진리기독교회 성도들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넘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험난한 여정을 살아내 보겠습니다. 하나님 견디며 이겨내 보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진리기독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